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많이 풀려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이 여러분 마음이 더 따스하게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군대 귀신들을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하여 사살함으로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그라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가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되어진 거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영접하기를 그들이 결정했다면 어쩌면 이 그라사 지역은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더 놀라운 기적이 있고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텐데 그들은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아예 쫓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을 귀신이 떠나가고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리라. 누구를 만나든지 내 가족에게 알리고 네 친구에게 알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그에게 미션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치유받은 사람이 데가볼리의 그 핵심 도시였던 데가볼리 근처 지역 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간증하며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도록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생명의 사역 앞에
두려워 몰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을 따르고자 원했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 생명의 소식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끄셨고 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잠깐 거리에 두고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속셈으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제 21절에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다시 건너갔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은 이 그라사 지역에 이 한 사람을 위하여 광풍을 뚫고 여기에 왔고 그 일을 마치시고 다시 건너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일을 친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두루 관찰하시며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맞은편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그때 22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회당장은 회당에 있는 모든 사물을 집행하고 결정하고 또 모일 때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존경받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고침받기 위한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딸을 고치는 일에 관해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손을 얹고 구원을 허락하실 줄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자신의 어떤 위치나 자존심이나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까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입장, 우리의 체면, 또 우리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생명의 일을, 놀라운 하늘나라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명절 연휴 기간을 이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생명의 소식을 나누는, 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굴 만나든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가를 나누고, 가족에게 나누고, 친척에게 나누고, 친구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 간구하여 갈망하여 나가는 그런 시간 때문에 이 귀한 명절의 연휴가 또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덮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번 주일 여러분 얼굴을 뵙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계속 보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경험했던 귀신 들렸던 자는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너 가족들에게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고 하셨고 그 일을 전함으로 도시가 뒤집어지는 도시가 주님의 하신 일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입장과 나의 그 무엇으로 주님을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림으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큰속 가족들, 이 연휴 기간에 고향으로 또 여행으로 또 잠시 볼 수 없을 텐데 어디 있든지 주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며 다가오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